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만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역사,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항상 예배에 관심이 많아요. 예배에 관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연하죠.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배 순서라든지 예배 공간,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까? 예배 시간에 무슨 찬양을 할까? 무슨 곡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할까? 2m 거리는 어떻게 띄울까? 이러한 예배의 외적 요소들,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서 최대한 이것을 잘 해나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외적 요소에 너무나 지대한 관심을 가진 나머지 정말로 뼛속 깊이 인식하고 마음 깊숙하게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예배의 정말로 중요한 원칙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지난주에도 읽었고 오늘도 읽었고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가 눈에 보이는 형식과 절차와 장소와 순서와 옷을 뭐 입고 있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영으로 드리지 않거나 진리로 드리지 않거나, 이 두 가지예요. 그 외적인 요소들은 중요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리고 아무리 외적 요소를 잘 갖추어도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세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반대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육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육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눈, 육적인 귀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 여기에만 그냥 관심하는 거예요. 육적인 귀로 들리는 것, 누가 뭐 떠든다든가 뭐 소리가 뭐 좀 들리든가 거기에 그냥 민감해. 이게 육의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렸어.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가정의 자리, 삶의 자리, 이곳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고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눈으로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귀를 열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들리지 않고 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중요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은 보여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잘 알다시피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이곳에 오셔서 나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보여지면 믿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수없이 반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 믿으면 보여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면 믿음의 눈이 열렸어. 영의 귀가 열렸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의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의 예배가 아니라 영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예배. 그리고 진리로 예배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짧아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증거하지 못해서 이 부분을 다시 증거를 합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진리로 예배 드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진실된 거 아니냐, 거짓 없는 마음이 아니냐. 그래서 진실된 삶을 살면서 예배를 드려야 진리로 예배 드린 거 아니냐. 그래서 진리의 예배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 맞는 말이기도 하고 좋은 말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이 진리라는 것을 철학적,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 진리는 어떤 것이고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또 요한복음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셨으면, 그럼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찾아야죠. 요한복음은 진리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읽은 말씀, 중요한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증거했듯이 예수님 스스로 내가 진리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자체는 물론 어떤 구절들은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은 진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진리로 예배드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부터 쭉 이어져 온 그 제사법, 예배법을 알아야 하죠. 구약의 제사법과 예배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구약의 제사법은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어떤 제사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해마다 나와서 드리는 같은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올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짐승을 가지고 나왔죠. 소와 양과 염소. 이 짐승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어서 죄인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망하게 되었으니 내 죄로 인해 내게 죽게 되었으니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가져가서 짐승의 피를 내 대신 흘리게 하는 이 제사예요. 이 제사를 수없이 되풀이해 온 거예요. 이 제사의 의미가 죄를 기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오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누려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도 주시지 않아요. 내 죄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의 그 진노의 엄벌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내가 가져갔으니 그 짐승이 대신 죽고 내 죄가 사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를 얘기하면 때가 올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 바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예요. 그때가 이때예요.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이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한 게 공동 번역이에요. 제가 약간 손을 봤지만 아주 잘된 번역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희생 제물과 봉헌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요것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뒤에 있는 거예요. 저를 참제물로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신 고백이란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참제물이 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짐승은 참제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1절에 뭐라 합니까?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림자다, 그림자. 참제물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럼 참제물이 누굽니까? 진짜 제물. 우리의 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씻어줄 진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진짜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첫째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던 그 첫 번째 것, 이걸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둘째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참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둘째 법이 새롭게 세워졌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이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던 그 첫 번째는 폐하고 성자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이 뜻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거룩함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해요. 자꾸 착각을 해요. 거룩함은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자꾸 내가 거룩해지려고 뭐 이것 되고 저것 되고, 그래서 막 진짜 어떤 거는 막 된다 싶으니까 예배당에 앉아서도 내가 막 거룩한 사람인 척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왔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죄가 있어요. 죄투성이이기 때문에 복음커녕 형통은커녕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지경이에요. 그 죄를 위하여서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었고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는지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해요. 구약에서는 짐승이 왔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역사가 나에게 반드시 역사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는 영과 진리,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진리로 예배드리란 이 말씀은 제사로 예배로 나아갈 때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짐승 대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드리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예배드리란 거예요. 은혜 아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우리는 성소로 합니다. 성경에 거룩한 장소, 성소. 예배 자리가 바로 성소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그곳, 지금 이곳, 각자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의 눈을 열었어. 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죄인이라서 갈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에, 성소에, 하나님의 그 깊숙한 곳에, 성소에 깊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지금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보좌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 된 사람이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 드린다 할 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린 예수님, 그 참제물 대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이 고백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어야 진리이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뭐 흠잡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 왜 필요해요? 그렇게 착각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 정도면 내가 쓸만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하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필요 없어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우리 철저하게 예배 때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비록 용서 안 받은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이란 이 인식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더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육의 눈과 귀만 신경 쓰는 육의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예배로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나의 의와 나의 자만심, 내가 이 정도면 잘했지, 내 의가 넘쳐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필요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소멸될 수밖에 없는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머무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나가시는 진리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